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복축제 가운데 우리 더사랑의 교회 이 자리에 오신 모든 VIP 모든 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한 번 더 불러보실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다른 곳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찬양하실 때에 우리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 가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가 봅시다.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다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이번에 고백하실 때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참 자녀가 되며 주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참된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네, 저는 더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승열 목사라고 합니다. 행복축제 오신 모든 분들을 기쁨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한 우리 귀한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로 손을 잡고 잘 오셨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주일 2부 찬양대 우리 오케스트라로 섬기시는 분들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한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을에 어울리는 멋진 연주로 우리 축복의 노래를 들려준 우리 연주하신 분들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하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랜드 프라자에 주차하신 분들께서는 1층 사무실 또는 등록 부스에 방문하셔가지고 그랜드 프라자 주차권 4시간권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1층 행복축제 안내 부스에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 분들께 다 선물을 드렸는데요. 혹시 방문하지 못하셔서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집회를 마치고 1층 안내 부스에 오시면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순서지를 보시면, 순서지 다 받으셨죠? 순서지를 보시면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모레 주일에 1월 17일 주일에도 예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그리고 오후 4시에도 우리 집회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도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많은 기쁨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추상미 감독님을 모시고자 하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추상미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이자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추상미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행복축제에 오신 더 사랑의 교회 처음 나오시는 VIP 분들이 이렇게 앞쪽에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교회에 제가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몰고 들어서는데 교회 건물 되게 예쁘다. 제가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윤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CGN TV나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또 늘 감동 깊게 들어왔던 터라 낯설지 않고 더 사랑의 교회가 너무나 저에게는 친근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제 삶에 오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 진한 러브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제 소개를 제가 좀 다시 드릴게요. 제가 방송 활동을 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중간에 연출을 하느라고 영화 감독으로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 가서 다시 전향을 하고 감독으로 데뷔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제 삶에 큰 변화를 또 겪게 하셨는지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려고 하고요. 정식으로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조남이 추자, 송자, 웅자 추송웅 배우님이십니다. 기억하시죠?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모노 드라마로 한 시대를 좀 풍미했던 그 배우셨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특별히 달동네라는 드라마에서 똑순이 손잡고 아버지 손잡고 기억나시나요? 네, 그 드라마에서 똑순이 아버지 역할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배우가 돼서 20년 동안 좀 배우로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감독으로 전향을 했는데요. 제 어린 시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누어 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유명한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서 너무나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제가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극장에 아버지의 연극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 지정석이 이렇게 왼쪽 맨 앞줄의 두 번째 자리에 제 지정석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연극이 되게 지루하고 철학적이고 내용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도 아버지가 분장실에서 직접 분장을 하셨는데 그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연극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침팬지로 인간이 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침팬지 분장을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털을 붙이시고
인간이 침팬치가 되어가는 과정을 2시간 동안 분장실에서 분장을 하면서 이제 아버님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아버님 분장하시면 그 털을 떼서 제가 제 얼굴에 붙이기도 하고,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 분장 도구의 그 또랑이라고 했죠, 예전에. 그 또랑 냄새도 기억하고, 아버지가 무대에 서시면 연극이 끝나면 정말 많은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으시는데, 관객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제가 무대에서 조명 좀 켜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그 조명을 받으면서 막 아버지를 따라하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특별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우상이셨고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저의 아이돌이셨죠. 그런데 아버님이 너무 유명하고 점점 더 바빠지시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점점 사이가 좀 벌어지시고 자주 다투시고 이제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유년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늘 불안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집안에서 좀 언성이 높아지시면서 싸우시고, 그리고 집에 안 들어오시고 아버님은 외박하시고, 이런 일들이 점점 잦아지면서 가정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러다가 어머니 아버님이 이혼이라도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정한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점점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제 사춘기 소녀가 되어 가니까 늘 눈에 보이기엔 아버지는 바빠서 계속 전국 방방곡곡으로 공연을 하러 다니시고 유명해지시고 스타가 되셨는데, 어머니는 늘 외로우신 거예요, 집에서 혼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딸이니까 딸은 그 나이가 되면 무조건 엄마 편이 됩니다. 그래서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엄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그 거절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아버지하고 말도 섞지 않고,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저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러면서 제가 화나고 나 화났어, 삐졌어, 이런 걸 아버지한테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14살이 되던 12월이었어요.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성당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나중에 고3이 돼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서 세례를 받게 됐고, 그전엔 제가 잠시 성장을 다닌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성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어머니는 집에 안 계시고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내가 좀 감기 기운이 있는데 뜨거운 국물 같은 거를 먹고 싶은데 스프나 뜨거운 국물 같은 걸 좀 요리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아버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는 빨리 공연 때문에 리허설을 하러 가야 되고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여전히 삐져 있고. 그래서 나 그런 거 못하니까 아빠 나가서 사 먹든가, 아빠가 알아서 해 먹어. 그러고 정말 싸늘하게 뒤를 돌아서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아버지가 제 뒷모습에 뒤통수에다 대고, 우리 딸 조심해서 다녀, 아빠가 사랑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날로 병원에 가셔서 급성 신부전증 폐혈증으로 급사하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사라고 얘기했고요. 그때만 해도 의료사고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는 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도,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임종을 지키지 못한 채 아버님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제 삶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상실감이 됐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부모님께서 지병으로 오래 앓으시고, 제가 그런 부모님이 임종을 준비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달랐을 것 같은데,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냉랭하게 싸늘하게 아빠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그 상처가 굉장히 컸고, 오히려 그 상처를 잠재의식 속에 꼭꼭 눌러둘 수밖에 없을 만큼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굉장히 그냥 우울질에 책만 읽는 그런 문학소녀로 보냈던 것 같고요. 대학에서 그래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작가가 돼야지, 그런 막연한 생각에 불문학과 대학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왜 대학교에 보면 연극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극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저희 교수님께서, 제가 누구 딸인지 아시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너는 무조건 이 길로 가야 돼. 제가 연기하는 걸 보시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무대를 보고 20살이 되어서 대학을 가서 처음으로 제가 실제로 무대에 서보게 된 것이죠. 교수님께서 너는 아빠의 끼와 열정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 배우가 되어야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존경했던 저의 교수님이. 그래서 사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대학로에 가서 어떤 극단에서 워크숍을 받으면서 오디션을 보고 영화 꽃잎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접속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서 큰 역할을 맡아서 또 하게 되고, 이렇게 저는 누구 딸이라는 프로티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신인들보다 훨씬 더 빨리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그때부터 20년간을 정말 쉼없이 방송, 영화, 뭐 TV, 드라마 이렇게 하면서 연극 무대까지 종횡무진 활약을 하면서 20년 동안 연예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상상하실 때 연예인의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화려하고 또 많이 주목받고 돈도 많이 벌고 어떻게 보면 부귀와 뭐 명예를 다 누린다,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대의 연예인이라면. 그런데 굉장히 큰 고충도 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상품화시켜야 되는 부분, 나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좀 자유롭지 못하고 늘 간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20년 정도 활동을 하니까 제가 어느 날 배우로서의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감은 뭐였냐면요, 제가 항상 했던 역할이 너무 비슷한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이 잘하면 잘 충실하게 소화하면 할수록 똑같은 역할만 계속 들어오는데, 어떤 거냐면 세컨 여자 주인공. 예, 그때만 해도 드라마에서 신데렐라 스토리가 되게 많았어요. 가난한 여주인공이 어떤 남자와 너무 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배신을 때리면서 부잣집 여자와 또 연애를 하게 되고 성공을 위해서 그 여자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뭐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세컨 주인공, 부잣집 딸 역할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악역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악역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정체성하고도 맞지 않고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아버님이 배우로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데, 사실 빨간 피터의 고백 이런 작품은 아버님이 연기도 하시고 극본도 각색을 하시고 연출도 하시고 음악까지 하시고 무대 장치까지 디자인을 하시는 굉장히 팔방미인이셨어요. 그래서 그 창작에 대한 열정을 제가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글 쓰고 하는 능력, 연출하고 이런 능력을 제가 물려받았는데 그 창작 활동이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 배우 생활이 지겹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결혼한 지 4년이 됐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양쪽 부모님들은 너무 아이를 이제 원하시는데 한 번 또 유산의 아픔을 겪었고요. 그래서 몸이 너무 허약해져 있어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아이를 갖고 그리고 다시 재기하자, 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약을 먹고 이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영화 연출은 작가 겸 감독을 얘기하는데요.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연출을 하는 그런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단편 3작품을 만들고 전주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다 경쟁 부문에 럭키하게도 출품을 하게 되고, 이제 교수님께서 하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영화감독 지망생들은 알겠지만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장편 영화를 만들어도 된다, 입봉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편 영화를 이제 구상을 하고 그 소재를 찾아다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덜컥 임신이 된 거예요. 너무나 기뻤죠. 양가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남편도 너무 뛸 듯이 기뻐했고요. 제가 40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아들인데 그렇게 생애에서 가장 행복할 법한 그런 시간이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시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출산을 하신 여성분들 많이 계시니까 경험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산후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이것이 모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감기 같은 증상이에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나면 싹 사라지는 그런 증상인데, 제가 나중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말인데,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가족들이 이게 일반 우울증으로 출산 이후에도 쭉 계속돼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산후우울증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냐면요, 아이에 대한,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에 대한 극심한 불안증으로 나타났어요. 오히려 임신해서 출산하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출산하고 나서 1년, 2년까지 계속 지속된 우울증이었는데요. 점점 더 깊은 우울증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아이가 매일 죽는 꿈을 꾸거나 뉴스에서 사건, 사고, 아이에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면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이러면서 저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증에 너무 시달리는데, 이게 나중에 의사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 아내 14살 때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님. 네. 그 잠재의식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아버님하고 비견할 만한 사랑의 대상이 저희 아이가 나타나니까 이 아이도 갑자기 죽어버릴지 몰라라는 것을 제가 무의식 중에 계속 이것을 소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저희 남편이 또 너무 갑자기 바빠진 거예요. 일을 서너 개씩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불안증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말하자면 독박 육아를 했어야 했고요. 그런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저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게 불면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 잠을 자면 너무 무서우니까 또 악몽을 꿀까 봐. 이 불면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 정신이 멀쩡한 상태가 아니라 좀 정신이 반쯤은 나간 상태로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 불면증이 지속되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도 들지 않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교회를 나가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그냥 이 고통을 바로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그런 굉장히 말초적인 어떤 단계, 정신적으로 굉장히 멀쩡하지 않은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제가 11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날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이렇게 벽에 기대서 죽음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앞에 창문이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 창문이. 근데 갑자기 그때 불현듯, 내가 이 고통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겠다. 이거밖에 없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하는 그 창문을 보면서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이 바뀌면서 어떻게 계획에 실천에 옮겨야지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때 제가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깜빡깜빡 제가 정신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절하듯이 잠이 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잠결에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요?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제 마음속에 품고 있지도 않았고 그랬던 어떤 쟁쟁한 마음의 소리, 어떤 울림 같은 것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혼을 뚫고 오는 소리라고 밖에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소리였는데요. 그 소리가 뭐였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남편이야. 이것을 3번 반복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이런 뜬금없는 소리가 들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즉각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그냥 무릎을 꿇고 1시간 동안을 펑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눈물이 많이 있을 수 있구나,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요.
제 삶에 있어서 뻥 뚫린 구멍, 그 구멍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구멍은 바로 아버지와 지금 곁에 없는 남편, 이 두 가지 구멍이었습니다. 그 상실감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험이 언젠가 찾아오시기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인데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정말 비포 앤 애프터로 감히 거듭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위험한 순간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제 삶을 뚫고 들어오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저를 남편이라고, 제가 주님의 신부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허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남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더 실제가 되는 겁니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정말 날마다 마라난타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마라난타가 무슨 뜻인지 모르실 텐데요. 히브리 말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소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실제적으로 혼인잔치를 치르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늘 그 기도 마라난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정말 주님과 신혼 허니문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7, 8시간을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장담 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묻는데 저는 하루에 7, 8시간을 그렇게 보내면 그냥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그냥 하나로 결합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에게도 완전히, 저는 남편과 굉장히 당시에 많이 다퉜거든요. 남편이 바빠지고 저 혼자 육아를 해야 되니까 그 모든 고통을 남편에게 쏟아붓고, 그래서 남편도 더 밖으로 돌게 되고, 이런 결혼 생활에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어머니 아버님이 저 어린 시절에 서로 이혼의 위기까지 가시고 사이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또한 아이도 잘못될 것 같고 내가 남편하고의 결혼 생활도 불행해질 거야 하는 그것이 저의 우울증을 더 부채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편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람이 변한 것처럼 남편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는데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 나 뭐 해줄까? 맛있는 거 해줄게? 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 남편이 저를 물끄러미 보면서 무섭다 한마디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워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해서 막 죽어갈 것 같이 심각하던 사람이 너무 갑자기 활기에 넘치고 행복해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저는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3개월 동안 이 허니문이 지속이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도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세상에 대한 욕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영화 감독이 돼야지, 아빠 같은 훌륭한 예술가가 돼야지,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지, 계획이 무성했는데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그 욕망이 다 사라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열게 하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 저 큰일 났어요. 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럼 주님 다시 오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오실 것 같진 않고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저 세상에 대한 야망이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제 인생에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까?
저를 이 땅에 창조하신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 분명한 성경 속의 인물들은 다 그 목적이 있는데 저도 그런 목적과 사명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예술가로 세상을 치유하는 작품을 만들게 하겠다.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녹여낸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셨듯이 너 또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한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말씀을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제게 그런 행복한 순간이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너무나 감사하지만 굉장히 막연했던 것은 주님, 그럼 제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까? 너무나 많고 다양한 이 소재 중에 주님께서 소재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바짓가래기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 기도를 드린 지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친한 지인이라는 출판사에 갔다가 하나의 역사적인 실화의 소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2018년도에 감독으로 입봉하게 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역사 다큐멘터리 영화였어요.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다 아실 텐데요.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10만 명의 남북한 합산 전쟁고아가 발생을 했죠. 그 중에서 남한 전쟁고아들은 홀트 아동복지들을 통해서 서구권으로 많이 입양이 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북한 전쟁고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북한 전쟁고아들은 당시에 사회주의 동맹국인 폴란드, 러시아, 헝가리, 불가리아 이런 동유럽의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져서 10년 동안 위탁 교육을 받고,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유럽으로 보내졌다가 10년 뒤에 다 다시 북송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2,000명이 넘는 가장 많은 북한 전쟁고아들이 폴란드라는 나라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선생님들이 극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북한 전쟁고아들을 품고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셨냐면, 이 폴란드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카톨릭 신앙이 굉장히 깊은 나라예요. 카톨릭 신앙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품고 있었던 분들이었고, 2차 대전 때 나치의 학살로 인해서 가족을 잃거나 본인들이 전쟁 고아였던 분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북한 전쟁고아들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들은 까만 머리 까만 눈에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동양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먼 타국의 아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유년 시절의 일부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아이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이들이 마마 파파, 엄마 아빠로 부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8년을 엄마 아빠로서 극진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아이들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크리스마스 행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8년 뒤에 다시 아이들이 북송되게 되는데요. 저는 추측해 보건대 이 아이들 중에 일부가 지금 북한의 지하교인,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 아닐까,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재를 제게 영화를 만들게 하셨고요. 저는 탈북민 청년과 함께 2016년도에 폴란드로 가서 직접 이 영화 촬영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적적으로 이 영화가 세상에 공개되게 하셨는데요. 저한테 약속을 하시고 소재까지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믿음으로 버텼죠. 근데 믿음의 훈련이 좀 혹독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부는 북한하고 남한의 관계가 굉장히 최악으로 치닫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북한 전쟁고를 품자? 그럼 결국은 북한을 품자는 말인데 이게 개봉되지 못할 거야. 동료 영화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배급사 만나지 못할 걸. 그래서 배급사가 정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제가 간의 수공업으로 영화 편집을 하면서 1년 반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의심되는 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거야라는 것을 믿고 1년 반을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정부가 바뀌고
판문점에서 두 나라의 수뇌부들이 만나더니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이런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배급사가 순식간에 나타나고 그러면서 제가 그 롯데타워 월드 거기 600석짜리 극장에서 시사회를 했는데요. 정말 많은 프레스콜 그 기자분들이 몇백 명이 오셨습니다. 제가 배우였는데 감독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기자분들이 많이 오신 게 아니고요. 이 영화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자분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의적절한 작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제게 확증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 기자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외쳤죠. 하나님 이걸 이렇게 확증시켜 주시는군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이 되고 7만이 넘는 독립 예술 다큐멘터리로서는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들은 건데요. 그 관객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단체 관람, 대학교 단체 관람, 탈북민 단체 관람, 수많은 단체 관람들이 이어지고 재작년에 일본에서 또 개봉을 했고요. 미국 상영, 일본 상영, 그다음 동유럽 상영. 하나님께서 이 영화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는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메시지, 폴란드 선생님이 곧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던 방식과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떤 미션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던 그 방식,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폴란드 선생님이 북한 전쟁과를 품은 이 얘기에 너무 많이 감동을 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특히나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건 사실은 종교적인 어떤 교리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나레이션 중에 등장을 하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감화 감동을 하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개인적인 상처까지 치유가 되시고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인생의 어떤 상처들이 그냥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고 거기에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처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치유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마치 저는 방관자와 구경꾼 같았고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작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겼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서 그 나라가 가는 곳마다 확장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내 일생에서 해야 하는 일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증하여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 그런 일들이 펼쳐졌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 인생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눈치채신 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너무 제가 다툼이 좀 많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런 기도도 드렸어요. 정말 어리석은 기도인데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든지 드려도 됩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떤 기도까지 드렸었냐면요. 어차피 하나님이 교정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혼하면 안 돼요. 저 이 남편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밖으로만 돌고요. 자기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만 살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헤어지면 안 돼요. 막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기도도 들으시면서 저에게 고요한 음성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을 변호하시면서 남편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그것을 혼동하지 말 것과 그리고 너와 함께 문화 사역을 하게 될 거야. 그걸 2015년도에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마치 대언기도 하는 것처럼 다 영성의 일기처럼 적어놓은 자료가 기록이 있는데요. 남편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냐면 그 이후에 제가 폴란드로 간 아이들 개봉하고 이런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고 제 삶에서 우울증 환자였던 제가 제 삶의 새 창조가 시작되면서
제가 영화 감독으로도 모든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낸 그런 어떤 일을 보게 되면서 남편이 두려움이 생겼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MBTI I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남편은 ENFP,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늘 이렇게 저를 비난조로 얘기했던 게 사이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집에서만 있으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사람을 만나야지. 만나야 일도 되는 거지. 집 안에서만 뭐 하는 거냐 이게. 그런데 저는 정말 집에서 기도만 했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한두 명의 어떤 인생의 귀인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키시고 영화가 지원도 받게 하시고 투자도 되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남성분들 많이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이 남성분들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우리 여성분들은 굉장히 전인격적으로 막 울며 불며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남성분들은 좀 이성적으로 만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기독교 서적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유진 피터슨 이런 책들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C.S. 루이스라는 작가 아시나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도 만들고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작품들을 이제 만든 그 기독교 영성 작가인데요. 이 작가의 작품을 계속 읽는 겁니다. 독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은 직업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저희 남편은 연극 배우이자 연출가로서 지금 한 30년 가까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에게 연극 무대 출연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떤 역할이 들어왔는지 아세요? C.S. 루이스 역할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알아가려고 하는 열심이 막 넘칠 때였는데 그 역할을 하면서 이 작품은 라스트 세션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연극이었는데요. 2인극이었고요. 말년에 극렬한 무신론자였던 프로이트와 그리고 젊은 청년이었던 C.S. 루이스가 만나서 C.S. 루이스 또한 극렬한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쟁하는 게 2시간의 전부의 내용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신구 선생님 아시죠, 여러분? 8순이 넘으신 신구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셨고 저희 남편이 C.S. 루이스 역할을 했는데요. 정말 연습하는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저희 남편 신구 선생님, 에이 그런 얘기가 어딨어, 그거 다 동화 같은 얘기지, 막 이렇게 서로 그렇게 논쟁을 하는 연습 때부터. 근데요, 제가 이 연극을 보러 갔는데 정말 너무나 신기한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이런 극장에 아주 사이즈가 지금 비슷한 극장인데요, 한 400명 정도의 관객이 훨씬 크군요. 지금 이 본당이 한 400명 정도의 관객이 들어오는 극장이었는데 깜깜한 극장에서 대학로 한 중심의 극장에서 했기 때문에 기독교 콘텐츠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브로드웨이에서 만들어진 연극입니다. 그런데 대학로에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20, 30대 청년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대학로를. 그 청년들이 그냥 물밀듯이 극장 안에 들어와서 신구 선생님이 무대에 서시니까, 어르신이 그렇게 무대에 서시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그 연극을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대부분의 그냥 일반 관객들입니다. 이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년들이 태어나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2시간 동안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이건 정말 난생 처음 하는 경험이겠다. 근데 정말로 숨죽이고, 그래서 이 일반 연극을 통해서 뭔가 신의 존재가 궁금해졌다라는 후기들이 계속 올라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말은 삶의 모든 직업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영역은 단 한 개도 없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문화의 영역, 세상의 영역에서 일을 하신다. 저는 문화예술계에서도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을 목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날의 극장에서도 그랬고요. 근데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 앞에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하나님을 설파하는 그 무대에 서고 나서요, 완전히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것을 연극으로 하고 싶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야긴과 보아스 컴퍼니라는 제작사를 만들게 되고요. 문화사역을 작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도에 저에게 약속해 주신 문화사역을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작년에 이게 지켜지게 됐고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연극은 악마의 이름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고참 악마, 군대로 치면 고참 악마인데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해야 인간의 영혼을 유혹할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을 원수라고 부르고요. 성도들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수를 환자로부터 멀리 띄워놓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연극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보는 전도형 연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마다 저희가 순회 공연을 다니고 있고요. 대학로 중심과 LG 아트센터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연극을 2달 동안 공연해서 하나님께서 인터파크 랭킹 순위 1위까지 올라가게 하는 기독교 연극인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세상 연극인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방식으로 이 연극을 사용을 하셨고요. 그렇게 이제 야긴과 보아스의 컴퍼니가 남편과 함께 제가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울과 나라는 뮤지컬 지금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은 무대고 저는 영상 쪽. 그래서 지금 드라마 대본을 완성한 상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게 좋은 제작사를 만나서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공중파에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쓴 폴란드로 간 아이들 이후에 어떤 영상 드라마는요. 여러분 보호종료 청년이라고 아시죠? 보육원에서 18살 되면 퇴소를 해서 무조건 강제적인 자립을 하게 되는 처지에 처한 청년들인데요. 굉장히 자살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래서 이제 자살률이 높은 그런 청년들인데요.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그러면서도 한국 청년들이 요즘 많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한국 청년의 문제와 더불어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드라마를 지금 대본을 완성했고 기획안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어떤 사명은 기독교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침투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작품,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녹여내는 작품을 만들라는 거에 저희 사명이기 때문에 이 2가지 파트를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남편과 또 연합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저로서는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그냥 우울증을 겪은 환자였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제 안에 어떤 부위를 도려내야, 메스로 도려내야 그 암세포가 없어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치유될지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저를 치유하시고 새 생명과 새 창조를 제 삶에 이루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그 원인과 그 어떤 문제의 근원을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떤 공고함과 시련과 고난에, 그리고 그것을 해석되지 않는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신다면 그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련과 크고 작은 고난을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문구가 있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상처의 근원은 과거에 있지 않다. 그것은 미래에 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한 그런 상처,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고 트라우마에 집중을 하지만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은 미래에 우리가 변화될
어떤 사람이 될 그 미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 특별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겪으신 고난과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의 시기가 어떠하던,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던,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남은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보시고 그리고 귀 기울이시고 관심 갖고 계셨던 하나님께, 그 위대한 의사 선생님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우울증이라는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를 치료하시기도 하셨지만 이런 미션과 비전과 인생의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석삼조라고 하죠. 일석이조. 그러니까 정말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멀티플레이어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한 가지 사건만 놓고 그것을 조절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길 만한 굉장히 안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도 제 인생에 찾아왔던 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이 찾아가시기를 저는 오늘부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추상미 감독님 귀한 말씀 또 간증 감사합니다. 제가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 연극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이 작품이 추상미 배우라고 하는 분이 만든 작품이었구나.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수준 있는 그러한 작품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기회가 되면 이곳에서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연극을 올려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잠시 해봤어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이렇게 박수 치셨는데 이 연극을 무대에 올리면 많은 분들을 데리고 오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추상미 감독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분을 만나 주셨는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졌던 한 인생을 어떻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인생을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그 부분을 아주 가장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진리죠.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영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4가지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유 인력의 법칙이니 중력의 법칙이니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무시해서 막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면은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원리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저 멀리서 네가 어떻게 살든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서 내주신,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냐?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느냐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아까 추 감독님 삶에 그런 우울,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아픔이 있었지만 사실 그 고난 너머에 너무나도 멋진 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야, 네 인생은 저주야, 고난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너 사주팔자, 너 운명이 아주 고약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계획을,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아주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왜 제 삶은 왜 이렇게 어렵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죄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근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의 증상인 것입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떠나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죽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썩어지게 되지만 성경은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 있는 것, 그분에게서 떨어진 것, 이것을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죄에 빠졌고 이 두 사이에는 큰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애를 쓰죠. 또 풍성한 삶을 살아보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이 간격, 이 커다란 간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마치 큰 깎아지르는 절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에는 커다란 협곡이 있습니다. 이 간격이 한 100m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위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저 건너편으로 뛰어서 가야만, 자기의 힘으로 뛰어서 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거기를 자기의 힘으로 뛰어서 그 100m 거리에 있는 협곡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넓이뛰기 세계 신기록이 얼마냐면요, 8m 25cm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볼 거야. 그러나
성경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번째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것,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즉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던져주셨는데 사흘 만에 그분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아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는데 그것을 제자들도 보았고 초대교회의 많은 분들이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추상미 감독님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죽음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말았다면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초대교회는 문 닫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 땅의 구원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까 그 그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알려드렸죠. 이 세 가지를 안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내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열면 주님이 이제 내 인생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접입니다. 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그런 면에서 마음을 연다는 것은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종류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원 밖에, 내 삶 밖에 계십니다. 그렇게 내가 모든 일을 주관해서 살아가니 삶이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자, 이 왕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있어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삶이 어떤가요?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과 일치된 삶을 언제 살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셔서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드디어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추 감독님에게, 감독님은 그때는 잘 몰랐겠죠. 그러나 이미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감춰진 놀라운 삶을 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너무나도 가난하고 병약하고 늘 부모님 싸우고 늘 공상에 빠지고 열등감과 초라함에 살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20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그냥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열등감과 초라함 속에 살다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이런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저의 삶은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어느 그림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그림에 속하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을 이끌어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주님께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의 손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두 번째, 내 인생에 이제는 주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제 삶을 주장해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저의 삶을 이끌어갈 때 저는 더 이상 이런 좌절과 이런 혼란을 제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제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제 삶의 중심에 오셔서 제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한 구석에 가지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환영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좀 요 앞에 또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중간중간에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어요. 누가 오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초청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한번 환영하고 싶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로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바쁜 시간일 텐데 이렇게 와주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서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죠? 제가 한번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고 이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멀리서만 바라보고 주저주저하던 예배당의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실 말씀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나타나게 하려고 더 풍성한 영생의 삶을 주시려고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듣게 하셨으니 이것을 믿는 마음도 우리 귀한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VIP 분들이 진심으로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진정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마음속에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이 시간 제가 하는 기도를 한 구절씩 따라해 주시면 진실한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여러분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제가 지금 한 기도는 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기도문 좀 띄워주세요.
이 시간에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내가 주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신 분들, 또 마음속에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우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이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첫째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생애에도 많은 위대한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점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니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자, 이러한 풍성한 삶을 이제 출발했는데 이 삶을 여러분이 잘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제 알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돕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가지고 이러한 그 방문 카드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는 교회에 내셨고 또 하나 이 결심 카드를 가지고 계신데 거기다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방문하신 여러분의 이름과 인도하신 분 이름을 적어서 여기에 또 연락처들 좀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설교나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돕거나, 그리고 또 이 이후에 여러분들을 특별히 좀 초청을 해서 더 좋은 유익한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적어서 좀 나눠주시면, 이것을 좀 지금 옆에서 좀 적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내위원들이 옆에서 좀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펜이 없으신 분들은 좀 펜을 좀 나눠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잠시 적어서 우리 안내위원들이 좀 걷어주시고 이거 잠깐 쓰시면서 쓰시면서,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는데 요즘에 세상에서 교회가 너무 많이 막 욕을 먹다 보니까 불안한 분들도 계세요. 내가 이게 교회 잘못 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다녀야 되는 이유가 아궁이의 장작도 따로 떼어놓으면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같이 있을 때 불이 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배우고 또 교제를 가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거 좀 다 쓰신 분들은 걷어주시고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또 여러분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우리 교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주일부터 나오셔서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송 같이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이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마지막 이 찬양 부르고 끝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서로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같이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광고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 그 그랜드 프라자에 주차하신 분들은 4시간권을 잘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층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행복축제 선물 못 받으신 분, 꼭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1층 등록부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주일에도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순서지에 있는 것처럼 오후 4시에도 집회가 이어지니까요. 꼭 함께 다시 한번 뵙기를 원하고요. 1층 더 라운지 우리 카페에서 여러분들에게 티와 다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받으신 은혜와 기쁨을 나누시고, 그리고 포토존에서 사진도 예쁘게 찍어 드리니까요. 좋은 추억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인호 목사님께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이곳에 오신 분들, 하나님 이제 그 삶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나타나고,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주님 마음의 아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자녀손들을 향한 간구와 기도를 들으사 가정 가문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에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삶의 경제적으로 막힌 문도 열어주시고,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사 치유해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한 이 믿음의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믿음이 창성하게 해 주시고, 또 이 귀한 분들을 인도하기 위해 수고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분들을 초대하기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 우리 더사랑에게 가족들, 귀한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